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1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자,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일이 끝나서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책을 몇 권 또 구입을 했습니다. 쿠폰이 있길래 알라딘 앱을 열고 보다가 또 그렇게 되면 사고 싶은 책들이 잔뜩 생기고 다 사지는 못해도 그 중에 좀 봐야겠다 하는 책들은 골라서 샀습니다. 요번 달에는 책을 많이 안 샀는데 그동안 책을 꽤 많이 사서 모았어요. 이게 제 욕심인데 사실 책은 이제 사다 놓은 책을 읽는 거다 라고 하죠. 읽을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다 놓은 책을 중에 읽는 것이다. 책을 뭐 이렇게 빌려서 읽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또 요즘에는 도서관 가는 거 이런 것도 귀찮고, 또 저희 동네 지금 안강 여기 쪽에는 도서관 딱히 생각이 안 나고, 도서관을 간다면 저쪽 저희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빌려서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서 읽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샀는데 항상 반성을 합니다.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인풋은 많은데 많이 읽지 못하네. 아웃풋이 적다. 항상 반성을 하면서 언젠가는 아웃풋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뭔가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도 좀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요. 하기 때문에 책을 뭐 많이 읽지 못하고, 방송도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부지런히 매일매일 방송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좀 이제 일찍 자긴 자야 되는데 그 전에 뭐 그냥 책 좀 읽다 자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마복음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책 한 권, 이제 앞으로 읽을 책, 바로 곧 들어갈 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르메트르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우주론의 탄생, 존 파렐 지음, 진선미 옮김, 양문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대체로 르메르트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르메르트가 현대 우주론의 탄생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크다고 알고 있어서 시작하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생각입니다. 부디 재밌게 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마복음 미디어북 6장 할 차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장 깨침의 열쇠를 찾아.
34절 인도자의 자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Jesus said, if a blind person leads a blind person, both of them will fall into a hole. 네. 이런 이야기는 진짜 했을 법하죠. 이렇게 짤막한 어구가 어떤 책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헌으로 모여져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도마복음이 굉장히 빠른 시대, 빠른 그러니까 시기에 성립된 문헌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런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6장 39.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는 눈먼 사람 혹은 맹인은 누구인가? 도마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물론 깨침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비록 정규 과정을 다 밟고 어느 종교 집단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는 우리를 오도하는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처지이지, 제가 뭐 책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배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 위주로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선구자들이 이렇게 놓은 그런 학문이나 사상 등을, 종교 사상 등을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쪽 방향이 옳다, 저쪽 방향이 옳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이 드러나 보일 겁니다. 보이고 제 주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 또는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마음에 안 들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뭐 단호하게 배척하셔도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나 스스로의 판단을 해보는, 제가 읽는 책을 무슨 책을 읽나 보면서 제가 책을 읽는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로 이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공부하자는 의도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3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 혹은 바닷속에 있다 하며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바로 눈먼 지도자들이다. 사실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이비들. 이들이 제28장에 언급된 것처럼 눈이 멀고 술 취한 것 같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나서서 인도에 가면 결국 그들도 우리도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그렇죠? 이처럼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스스로 깨어나는 것, 눈뜨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진정으로 눈이 뜨인 지도자, 깨달음을 얻은 지도자인가? 아무나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 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 사력 있게 선별하는 조심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살피고 의심이 나면 의심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조심스럽게 걸어갈 필요가 있지요. 플라톤의 책 국가를 보면 참된 지도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제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화를 들려준다. 우리 인간은 모두 동굴 속에 갇혀 동굴 안쪽 벽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바깥 실제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그 동굴 벽면에 비친 바깥 세계의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포로들이다. 그중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와 실제의 세계를 직접 보게 된다. 이렇게 실제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바깥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이런 비유가 뭔가 좀 잘 모를 때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의 저는 별로 이 비유를 동굴의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우리의 실존에 우리 상황에 잘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사실 이 절에 나오는 눈먼 지도자를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외부의 인도자라고만 할 필요는 없다.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 변화되지 않는 자아가 결국 나를 구덩이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자아, 나의 참된 자아만이 나의 삶을 자유와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에 맹목적으로 나의 충동이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 볼 수도 있다. 이 말은 또 동의합니다. 우리가 충동적 또는 맹목적 강한 욕망에서 비롯해서 요즘 뭐 이제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이강수 대표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반응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이런 아무튼 충동 적이나 욕구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안 나와요. 뭔가 잘 숙고하고 고려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을 내린 후 결정을 하는 게 후회도 덜고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을 더 확보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좀 더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직관 이런 거를 뭐 강조하는 직관의 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하는 경우도 많은데 글쎄요, 직관으로만 살면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는 게 아닐까. 직관은 곧 충동, 반응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경우든 눈먼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산 위에 세워진 성체처럼 우뚝 선 지도자, 등경 위에서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는 지도자,
즉 깨침을 얻은 지도자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지도자라는 이야기이다. 이 얘기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짚고 넘어가야 할, 외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저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비들의 속아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이비 정도가 특히 좀 많다고 하던데, 좀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들이 보면 통일교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신천지 이런 거, 또 JMS나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빠지는데, 그런 자들은 여기 이 대목에서 말하는 눈먼 자들이죠.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고 사악한 자들. 이걸 왜 못 걸러내느냐? 걸러내는 채는 있어요. 우리 상식, 일반적 상식에서 언론이나 일반 학계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문제 있다고. 저 교주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에 비춰보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안 되거나 뭔가 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그분들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35절 축귀의 깊은 뜻.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 도둑질하는 법, 강도짓을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자, Jesus said, one can't enter a strong person's house and take it by force without tying his hands. tying his hand. tying his hands. Then one can loot his house.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비유를 좀 고약하게 하긴 했지만 정면 대결하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면 정당성, 헤게모니, 더 나아가서는 뭐 좀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필수적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속담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공간복음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이렇다는 거는 진짜 예수님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모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모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연결시켜 놓았다.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랐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만은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부하임에 틀림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예수님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라고 대답한 뒤 여기 이 절에 나온 말을 했다. 맥락이 읽혀지죠. 사탄이 싫다고, 사탄을 외면하고 힘 있는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자가 사탄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면 언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면을 해야죠. 그게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라 이런 뜻이겠죠. 저는 문맥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힘센 귀신의 손을 결박하고 서만 할 수 있는 일일 터, 내가 만약 바알세불 같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귀신이 귀신을 결박하여 내분을 일으키는 셈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힘입어 바알세불의 손을 결박하고 이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식의 논증의 일부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달랑 이 말만 나와 있다.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도마복음 전체의 기본 정신에 따라 내면적인 변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값진 것을 되찾아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점유하고 있는 힘센 자를 결박해야 한다.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그 힘센 자란 결국 우리를 소나기에 넣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충동, 악한 성향, 악습 등등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잠재된 값진 삶을 되찾아올 수가 없다. 예, 좋은 해석입니다. 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봅시다. 욕심, 정욕, 무지, 이기적인 자아, 자기중심주의, 충동, 악한 성향, 악습 등등은 힘이 세죠. 그 힘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힘이 세긴 세죠.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저것들이 갖고 있는 힘 나는 갖지 않는다 하면 이것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뭔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힘이 생겨야죠. 더 센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딱 들어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 네. 아마 속담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속담에는 지혜가 녹아 있으니까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나 유교에서 말하는 무사라는 것도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라고 했다.
작은 목숨 즉 소문자 라이프나 소문자 셀프를 구하겠다고 안간힘을 하고 있는 이상 큰 목숨 즉 대문자 라이프나 대문자 셀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찾게 된다. 작은 자아 소아를 죽이고 대아 진화로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설적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이다. 나의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쫓아냄 장자에서 말하는 오상아 가로 열고 내가 나를 여윈 장자에 이런 말이 있군요. 가로 닫고 오상아 하는 체험 이것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귀심 쫓아냄 엑소시즘 축기의 깊은 뜻이 아닐까. 좋은 장이었고 좋은 해설이 담긴 장이었어요. 좋네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36절 육신의 입고 벗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Jesus said, do not fret from morning to evening and from evening to morning about your food, what you are going to eat, or about your clothing, what you are going to wear. You are much better than the lilies, which neither card nor spin. As for you, when you have no garment, what will you put on? Who might add to your stature? That very one will give you your garment.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일하러 나갈 때는 특히 좀 허름하게 입고 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있습니다. 그냥 걸칠 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촬영을 하면서는 조금 신경을 쓰긴 하는데 좀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대체로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옷이 좀 많습니다. 오래된 옷도 많고 사다 놓은 옷도 많은데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출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옷이라는 건 그냥 걸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좀 너무 누추하게 다니진 않는 것도 좀 이제는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너무 허름하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사본 조각에 있는 것을 가로 안에 덧붙여 번역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로 열고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는 것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로 열고 여러분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입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옷을 줄 것입니다. 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 사본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이거는 Q 자료네요. Q 자료에 나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나 나그 한마디 꼽투어 사본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어구는 빠지고 오로지 옷 입는 것만을 강조해서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이유일까? 이 얘기는 이제 초기 불경에도 나옵니다. 불전에도 뭐 어떤 것을 먹을까 뭐 생각하면서 다니지 마라, 탁발하지 마라. 그런 수행자가 수행승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때 이제 승가는 초기에는 분소이, 똥걸레 한마디로 아니면 시체 쌓는 천 그런 걸 걸치고 아무렇게나 다녔던 전통이 있었고 나중에 의복 개혁을 하셨지만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의식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도마복음 전통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육신을 입는다는 뜻이다.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또 이 육신을 입든지 벗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좀 더 뭐 깊고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착용하는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벗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생에서의 옷을 벗고 내 생에서 무슨 새 옷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야말로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께 맡기고 그의 뜻과 섭리를 믿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보다 적극적이에요. 좀 더 선처에 성인의 길, 사과, 예류과 불안과 일례과 아라한과 뭐 이렇게 사과까지의 성인이 못 되더라도 그게 되는 게 최고지만 못 되더라도 선처에 태어나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신에게 뭐 모든 걸 맡기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믿음이란 말은 결국 이처럼 턱 맡김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남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수동적이라 말이에요. 좋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잠깐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복음서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등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가 결국 믿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축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가 결국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납득하고 알고 깨쳐야 그럼으로써 그노시스 파가 만들어졌고 나타나게 되었고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모두 배척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화형시키거나 이단으로 몰고 좋지 않죠. 맞지 않죠. 옳지 않죠. 비극의 역사죠. 신학자 마커스 제이 보그 1942년에서 2015년의 분석에 의하면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남의 말을 참말이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믿음이다. 좀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아센수스로서의 믿음이다. 이 라틴어 단어는 영어 에센트의 어근이다. 우리말로는 어센트인가요? 아센트 같은데? 아센트. 우리말로는 승인이나 동의라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반대는 물론 의심이다. 현재 교회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승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면 무조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근대에 와서야 이런 형태의 믿음이 믿음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다가 근래에는 급기야 믿음이라면 바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경지가 아니고 지경이죠. 지경. 근래에는 급기야 믿음이라면 바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글자를 돌려놔야 돼요. 경지와 지경. 그 이유는 무엇일까? 17, 18세기 계몽주의와 더불어 과학사상이 발전하고 이와 더불어 진리를 사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창조, 노아, 홍수 등 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배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 받아들일 것을 강조라고 했지만 강요하고 결국 믿음이란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사실로, 참말로,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가장 보편적 형태의 믿음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오히려 그노시스파가 좀 더 압도했어요. 축자적 의미 문서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서주의자들보다 둘째 성경에서 그리고 17세기 계몽주의 이전에 강조했던 믿음이란 턱 맡김이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는 하느님만 믿습니다 할 때의 믿음 같은 것이다. 이때 믿는다는 것은 교리 같은 것을 참말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 교리나 신조같이 말로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의와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틴어로 피두치아 로서의 믿음이다. 영어로 trust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신뢰로서의 믿음, 턱 맡기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 1813년에서 1855년가 표현한 대로 1000만 길도 더 되는 깊은 바닷물에 나를 턱 맡기고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잔뜩 긴장을 하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빨리 가라앉고 말지만 긴장을 풀고 느긋한 마음으로 몸을 물에 턱
맡기고 있으면 결국 뜨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뜨게 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다. 비유는 참 기가 막히네요. 역시 키르케고르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꼭 언젠가 읽어야 되는 책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들. 이런 믿음의 반대 개념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바로 불안, 걱정, 초조, 두려움, 안달함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려 하신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 하며 하느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이게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좀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 신의 섭리로 먹고 사는데 뭐 걱정이냐. 하지만 이제 과학 시대가 접어들어서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관찰이 되죠. 공중의 새 또는 뭐 백합화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저절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게 생물이다. 자연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이런 성경의 말들도 퇴색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진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보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많습니다. 자, 오늘처럼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뢰로서의 믿음, 마음 놓고 턱 맡김으로써의 믿음은 어떤 진술에 대한 승인이나 동의로서의 믿음보다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은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풀어주는 해방과 자유를 위한 믿음이다. 이분도 보니까 여기서 보면 오강남 선생님도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분의 이호광남 선생님의 뭐랄까 어떤 성품, 사고방식 이런 게 보인다. 세계관 이런 게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봅니다. 나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도마복음에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참고 나머지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셋째, 믿음직스럽다거나 믿을만하다고 할 때의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직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라틴어로 피델리타스,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라 옮길 수 있다. 성실성으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께만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런 믿음의 반대는 우상 숭배다. 넷째, 봄으로서의 믿음이다. 이른바 비지오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 seeing things as they really are 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물의 본성이나 실제, 사물의 본 모습, 실상, 총체적인 모습을 꿰뚫어 봄으로써 생기는 결과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말하자면 직관, 통찰, 예지, 깨달음, 깨침, 의식의 변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확신 같은 것이다. 일종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역사관과 같이 세계와 삶에 대한 총체적 신념 같은 것이다. 도마복음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런 보험으로서의 믿음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깨침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이게 도마복음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 네. 봄으로써 본성, 실체, 실상, 총체적 모습을 깨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새, 백합화, 그걸 그냥 하나님의 섭리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잘 보고 관찰함으로써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의미를 깨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더 공부를 할까요? 어떻게? 1시간 더 하죠? 하고 밥 좀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는 보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5시는 좀 이른 것 같은데 6시 6시 정도에 일어나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